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에서 11절. 아가서 페이지가 961페이지. 전도서 다음이요. 1장 8절에서 11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베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신랑의 말이요 어여쁜 자 신부에게. 8절에서 11절은 신랑이 어여쁜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랑의 말이요 어여쁜 자 신부에게라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보니까 저희도 눈은 오는지 몰랐거든요. 날씨를 안 봐서. 정말 예쁘게 오늘 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늘 새벽에 온 건데 하얗게 눈이 내리니까 생각해 봤어요. 그 순백에 그 하얀, 우리가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드레스를 꼭 결혼할 때는 꼭 순백의 그 드레스를 입어야 아름답더라고요. 다른 드레스를 입게 되면 그 신부가 더 그렇게 빛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옷이 더 빛이 나고 하얀 옷을 입어야만 우리 그 신부가 아름답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얀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얀 옷으로 순백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같이 제가 여기 새벽에 나왔어요. 너무 아름답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또 내려주심에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이 겨울을 또 아쉬워할까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도 좋아하고 특히 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눈을 많이 내리고 나면 그 뒤끝에 또 막 질퍽거린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체도 싫어함보다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좋아함이 있으면 또 그런 불편함도 저에게는 또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으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어여쁜 자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 어여쁜 자, 우리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찾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식장에 딱 들어가면, 예식장에 가기 전에 신부는 그 예식장 안에서 어떠한 그 준비 과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미리 여행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그래서 신랑이 미리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예복을 입고. 근데 그 신부는 그 혼자만의 그 대기실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밤에 잠자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신부가 그 대기실에서 그 아름다운 막 그 빛에 아름다운 옷에 앉아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마음의 그 설렘과 행복함과 신부 대기실에 가봐요. 얼마나 예뻐요. 평상시에 화장하는 거와 다르게 그 옷만 입고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혼주 신부 화장을 해주고 신부 막
혼주들 머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막 새벽부터. 근데 정말 평상시에 다르게 그 옷과 화장과 그 사람이 정말 날개라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경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신부 그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앞에 벌어질 일들과 뒤에 어렵고 그 결혼 과정에서 그 힘든 막 복잡한, 저는 결혼식 할 때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아니라 죽음이 죽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이 그 앞뒤 막 그 사리 분별을 못 하셔서 어떠한 그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있었는데 막 칼을 들고 와서 부엌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고, 제가 그 다음날 결혼식인데 칼을 들고 와서 막 죽인다고 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막 어떤 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죽을 수 있겠구나. 부엌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죽으라고 차라리. 그 떨리고, 저는 그게 설레고 아름답고 그 행복하고 기다려졌던 그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공포스러운 그 전날, 결혼식 전날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새로운 그 신부의 옷을 입고 그 순백의 옷을 입어서 제가 눈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이유는, 어렸을 때도 행복한 이유는 그 깨끗한 눈이, 그 깨끗한 눈에 누워서 일부러 누워요. 포근포근함이 누려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눈 속에서 느끼곤 했어요. 행복하다, 포근하다. 그 눈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 또 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가 막 내림으로 인해서 비를 맞아서 걸을 때 있거든요. 걸었어요. 그 비가 내 눈물과 같아서 비를 맞아본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부된 옷을 입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 순백의 옷을 입는 순간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는 각자가 겪는 고통을, 왜 너만, 누가 그러시더라고, 왜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보고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변화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는 그 복음과 함께 수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취를 따르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오직 그 너희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다 겪었고 지금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끝까지 문턱에 나아갔을 때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여쁜 자야 불러주신 건 벌써 순백의 옷을 입고 너희가
그 아름다운 옷으로 내가 너희들 불러들인다. 발자취를 나를 보고 따라와라. 그 길은 분명히 예식장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길인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염소 새끼를 또한 먹일지니라.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는 염소 새끼가 우리가 먹여야 되잖아요. 어리잖아요. 염소 새끼가 어미가 있고 염소 새끼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는 어리고 악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염소 새끼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연약한 사람들 만나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연약한. 우리 어땠어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엄청 연약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옆에 와서 먼저 도움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도와주잖아요. 따뜻한 그냥 손길 하나에 토닥토닥 또 기도와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염소 새끼, 연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무엇으로 그 은혜로 그분들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도 너무 연약하여서 내 아픔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매일 엎어져서 울고 아버지 그렇게 막 진짜 방바닥을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 그렇게 쏟았던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우리는 그들을 도울 때 무엇으로 도와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짐에 겸손이 없으면 내 의가 드러나서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내 뜻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먼저 믿음 생활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아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누군가 그래요. 왜 나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은 오래돼서 믿음이 좋지 않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지. 우리는 몇 개월 되지 않는 사람과 몇 년이 돼도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을 해요. 나아진 거 그분이 더 나음이 아니다. 나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는 사랑의 발자취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어여쁜 신부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연약한 자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은혜로 나타내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표현되진 않았어요. 염소 새끼인 제가 이제 사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것은 보살피고 제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가꾸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연약한 자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은혜로 도울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가꾸고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그 신부 대기실에서 있다가 그 신랑을 맞이하러 우리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돼요. 그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잘 순종하지 않고, 그죠? 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머리뿔로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머리뿔로 우리가 염소 새끼 나오진 않는데, 염소가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염소 뿔로 받게 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또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도 유지될 수도 없고, 또한 심술이 많아서 양떼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 양이 되어서, 제가 이제 양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염소 새끼는 우리의 육이더라고요. 그 염소 새끼가 가끔은 우리가 봤을 때 양이 굉장히 얌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슴도 얌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근데 걔네들이 뿔이 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사슴 눈 예쁘잖아요. 어찌 이렇게 예쁜 눈이, 사슴이 어떻게 막 포악해질 수 있어요? 포악해지더라고요. 사슴한테 한번 밟히면, 제가 밟힌 사람을 봤어요. 막 갈빗대를 막 그 사람이 그때 움직이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쫓아가서 막 질겅질겅 밟아요, 사람을. 그랬더니 온몸이 막 다 밟혀서, 이 갈빗대를 밟았는데 갈빗대가 무슨 파도를 치듯이 막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염소 새끼를 보면 우리의 육인 거예요. 가끔 우리는 순한 양처럼 믿음이 좋은 것마냥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왔다 갔다 해요. 나 건들지 마 하면서, 그게 내 생각이 또 들어가서 내 심술이 나서,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의 그 발자취를 예쁜 어여쁜 신부가 돼서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하는 어여쁜 여인이 되려면 주님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를 내려놓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육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육신의 욕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로 끌고 가요. 죄로. 내 생각에 죄로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여쁜 신부가 계속 하얀 드레스 입고 신부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잖아요. 근데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육적인 것이 우리의 죄를 끌고 가듯이 그 생활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육이에요. 우리는 육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놔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그 제약 속에서 모든 제약들이 하나가 탁 치고 들어오면 돼지 때 그 귀신에게 2,000마리죠. 돼지 때 들어오는 거. 근데 2,000마리, 3,000마리, 4,000마리, 10,000마리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죄가 하나가 딱 물기 시작하면. 저의 경우도 그랬거든요. 하나가 들고 딱 치고 들어오면 죽음에까지 끌고 가요.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놔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어제 이제 누가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해서, 아나운서인데 자살을 시도해서 그 전에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보니까 손목에 그었던 그 자리인가 봐요. 이렇게 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가볍게 근데 지금 제 모습에 하나님이 그 순백의 또 하얀 눈처럼 옷을 입혀주신 지금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살아있음에 이 호흡할 수 있음에 오늘을 선물 받은 이 날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난 거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잊어버리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신랑 대신 예복을 입고 계신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병거의 준마 같다는 것은 품성이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이 내 육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내 마음이 육을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육을 주장하도록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죄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병거의 준마 같다는 것은 여기에 말씀에 또 9절 말씀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했어요. 병거의 준마 같다는 것은 품성이 장엄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의 목에 말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행사에 갔을 때 그 목에 말에 막 꾸미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말들이 장엄하게 보여요. 그냥 말이 갔을 때와 다르게 목에다 막 치장하고 몸에다가 장식들을 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 성도의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의 행실.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담대함으로 위엄이 있게 그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담대함에 위엄을 입고 옷을 입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처럼 장엄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고 위엄 있는 그 준마의 용맹함과 당당한 모습으로 그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우리 어려움 이제 다 이겨내시죠. 어떤 것이 와도 약간 마귀가 싫어할 정도로 무시하면 되더라고요. 무시하세요. 우리는 그런 용맹함에 그 담대함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훈련된 말은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듯이 신랑의 훈련을 잘 받은 성도는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사무엘상하 15절 22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말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같이 변치 않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금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고 금사슬을 은을 박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여쁜 자 되어 즐거워하고
기쁨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